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기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 올리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그 이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은 데서 그에게 높은 자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을까 하는 거죠.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런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지상에서 그 무엇도 부럽지 않고 그 어떤 것보다도 대단한 아마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비밀은 1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랬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14절 이하에서 그라고 하나님이 지칭했던 그 사람이에요. 지존자,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존자라는 말은 더 이상 높을 수가 없는 가장 높은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능자라는 것은 못하는 일이 없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입니다.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예요. 거한다라는 말은 그 다음에 사는 자여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죠. 함께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데 어디에서 사느냐 하면 은밀한 곳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란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묵상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요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하며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묵상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얻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묵상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느냐 하는 것이지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속에 갖게 해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내가 단지 안다는 거예요. 가령 역사적인 지식 같은 것들이 이게 정보입니다. 역사적인 지식, 이럴 때 지식이란 말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보예요.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게 정보입니다. 물론 그 정보가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될 때에는 그 정보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움직임을 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적인 지식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정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 정보가 깊은 묵상 속에서 그 정보의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그 사실이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자신의 삶과의 연관을 깊이 알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 되는데, 그럴 때에는 이 지식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정도 작용을 하게 되고 어떠한 의지도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는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의 사실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만 이 정보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지식이 되는데, 이 지식이 될 때에는 우리 속에서 소위 말하는 인격적인 반응,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대학 때 영문과를 다녔지만은 그러나 역사 공부를 좋아해서 역사 공부에 많은 정성을 기울이면서 공부를 했어요. 한 1년쯤 역사책을 날마다 보면서 공부를 했더니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은 매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역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비판하고 이러는 마음들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사적인 것들과 연관시켜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느덧 제가 어느 날 내가 지금 많이 변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많이 변했구나. 역사 공부를 하는데 매사 사람이 이 반발하는 쪽으로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도 뭐라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사건을 봐도 비판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바로 가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반성을 하면서 다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뭔가를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고 그 사실들이 자기의 인격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행실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을 소유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아는 정보를 가진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리반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교육을 시키면서 늘 경계하는 것이, 이것을 하나의 정보를 취득하는, 즉 일종의 세상 지식 혹은 역사적인 지식을 얻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꼭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정보를 가지면 그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런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이 돼야 돼요. 지식이 되면은 내 인격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묵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보를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정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식이 되기 위해서, 즉 여러분의 인격 속에서 이것이 작용하여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만드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이 없으면은 정보에 그치고, 묵상이 없으면은 이 정보가 그 사람 마음속에서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는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아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여러분의 인격에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럴 때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럴 때 여러분은 이것이 여러분의 인격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거죠. 그냥 단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 정도만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같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실제하고 있는 것이다, 뭐 그런 정도는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서적으로 풍성하신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의지의 하나님이시다. 즉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의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은 아직은 정보입니다. 아직은 정보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의 인격적인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면 아직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보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그리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셨는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뭐 좀 더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말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보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가? 이 정보가 우리에게 지식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정보들을 묵상하고 이 정보에 대하여 더 깊은 것들을 공부해 나아갈 때 그때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사랑한즉 이 말이 뭐예요?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 무엇이었느냐면은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안즉 이럴 때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정보가 아닌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야 우리도 많이 알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야훼라고 부른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혹은 엘로힘,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또 무슨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용어들로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보입니다. 아직 그것은 정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으며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며 나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이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깊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단순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대상이 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의 대상이 되면 그 이름은 어디서 희미하게만 들려도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그러지 않습니까? 경험이 없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은 가슴을 뛰게 만들어요. 그렇죠, 고혜연 권사님?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 생각해봐요. 자녀들의 이름만 생각해도, 그죠? 여러분의 입가에 미소가 돌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들으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이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자녀를 속속들이 알면서 그를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성경에서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이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교리책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면서 무슨 여호와 이레 무슨 여호와 니시 이런 이름들을 기억하는 걸로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예, 그런 명칭들을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명칭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이 어느덧 나의 인격 속에 찾아와서 내 인격에 사랑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이름이 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안다, 이거 기억력 좋은 사람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묵상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나 더 깊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하여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역사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되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소유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